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비 오고 좀 쌀쌀하니까 그죠? 겨울 옷을 다시 꺼내 입게 되어지고 아픈 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감기가 들어왔어 가지고 약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낫는데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그 복받은 인생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것이 보일 것이 없는,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귀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 야곱이라는 인생도 그렇죠. 그가 나중에 요셉 아들의 앞에 섰을 때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의 인생도 참 순탄한 길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성들의 인생을 찾아보면 룻이나 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된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비록 타고난 것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은 사실 그렇게 별 볼 일의 인생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에 또 역대상 하에 나오고 또 열왕기상 하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가문이거나 또는 어떤 그 충성된 일꾼이었거나 이런 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다면 오벳 에돔의 집안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귀한 가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무엇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만한 은혜였을까? 어떤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벳 에돔은 누구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오벳 에돔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비록 고앗 자손이었고 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이었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드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미친 척하고 이 블레셋 지역의 어느 도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몸을 기탁하고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데 그 도시가 가드였어요. 사실은 원래 이 위치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근처, 그러니까 즉 국경선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성읍이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신분이 고앗 자손이고 레위 자손이기는 했지만 그가 이제 국경 근처에 아주 외진 그런 곳에 살았다는 게 그의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방에서 실패한 인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수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리고 사울왕 시대쯤 되어서는 이게 그런 성읍으로서의 본질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적응하지 못한 도망자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변방의 도시가 바로 이 가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 딱 이야기를 하면 소망이 없고 중심부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변방의 도시, 그곳이 가드였고,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나왔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벳 에돔조차 그 중심부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그냥 힘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벳 에돔과 그 집안이 왜 복을 받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오벳 에돔의 집안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억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제 놀래가지고서 너를 뛰죠.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막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겨줬어요. 다윗도 두려워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사는 고앗 자손이고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이 말씀의 법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오벳 에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 집안에다가 그 말씀의 법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에도 예측되어지지 않는 어느 시점에 재앙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벳 에돔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오벳 에돔도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가기 전에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의 집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고, 우사도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신상도 거꾸로 트리는 걸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몇 년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20년을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집에는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두려운 가운데 그거를 막 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다윗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자기 자식들도 내어주고서 말씀의 법궤를 이렇게 잘 이송하라고 그런 역할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3개월만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차이점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아비나답은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잘 보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었고 언제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 집안에 임할지를 몰라 날마다 긴장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신의 집안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하고 우리 집안이 잘 안 될 거야.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늘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오벳 에돔과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을 오벳 에돔은 누렸던 것처럼 그들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안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하지만 아비나답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가 걸어온 2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예요.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아비나답과 같은 신앙의 색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의 길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이신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여인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러면 나오미의 삶이 더 나아진 건가요? 예전보다 더 나아졌던 건가요? 아니죠. 나오미의 삶은 오히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옆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이 나오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모압에는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신, 풍요를 약속하는 신, 이런 신들이 질비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풍요와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곳에 이민을 가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룻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여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러분 룻과 결혼한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죠. 기생 라합이 그죠? 이 여인도 가나안 사람이었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부담스럽고 힘든 그 길을 선택하여서 마침내에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뭘까?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아니면 뭐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첫 번째는요. 선택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는 자. 바로 그녀들을 통하여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그녀들조차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뭐 여러분 가문들이 좀 좋으십니까? 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이 이렇게 유산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고 어떻게 저도 이제 믿음의 자손으로 치면 2대째 믿고 있는 거예요. 2대째. 신학교 가봤더니요. 뭐 침례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제 또래인데 벌써 믿음의 4대 뭐 이런 걸 신학교에서 자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 나는 믿음의 2대인데 저 애들은 어떻게 벌써 믿음의 4대가 되었을까? 그 자손은 벌써 믿음의 5대. 그리고 자기 그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요. 그 초기에 이 침례교 선교사로서 막 이렇게 활동했다고 전도자로 활동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막 마음이 쫄아들어요. 대단한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도 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변두리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지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어떻게 보면 신분의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어떤 능력과 그 물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대는 시작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부모가 가진 돈으로 또는 부모가 가진 능력으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그들은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뭐 줄 수 있을까요? 로또를 열심히 긁어서 돈을 물려주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해주시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도움이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이 찾는 지름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남들과 비교하면서 참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데메고에게 어떤 복 주셨을까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면 자손이 62명이래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손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70명이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을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안에 이미 여러분 62명의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역대상 2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각각의 임무들을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안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문장 역할을 해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이해하면 우와 이래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에 수문장을 했다 얘기를 해도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요 목사님? 그게 정말 대단한 직책인가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함께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부여했느냐?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대적했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땅으로 그들이 꺼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셨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 26장에 다시 언급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변두리 인생과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 길 가운데 쓰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맡았던 사람들의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저도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고 싶은데 제가 걸어온 인생을 보니까 복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서의 11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혹시 그 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 천국에 이미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